11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자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 예배 잠시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도 여러 개 이렇게 묶음이 존재합니다. 잠언 안에 이 하나의 잠언에 이렇게 모음집이 있는데 잠언의 16장에서 시작되어진 하나의 잠언 모음집이 오늘 읽은 본문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에 끝납니다. 그래서 16장에서 22장 1절 16절까지 이 말씀의 그 주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요 단락의 잠언 모음집은 왕실에서 왕 곁에 그 좋은 신하, 나라를 잘 운영하고 이끌고 백성을 잘 돌보는 그런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인재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의 모음집이라고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결론에 관한 부분이죠. 16장에서부터 쭉 진행되어진 말씀을 요약하면서 이제까지의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다라고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우리가 이 전체적인 본문에 봐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사는 것에 대한 결론을 우리는 4절에 보시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결실로 판결하고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잘 살게 되어지면 그렇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풍성한 자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가르치는데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그 축복을 우리가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2절이 포인트지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 잠언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결과가 좋기를 다 원합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힘도 내고 때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재능도 더 쌓아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의 꾀를 내어서 뭔가 조금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결실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나쁜 마음을 먹으면 또 좀 세상의 많은 것에 나쁜 물이 들기 시작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내가 더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짓과 그릇된 탐욕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재물, 영광, 생명에 참 잘 산 결실의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사람의 노력으로 이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잠언에 가르치는 선생님의 가르침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의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잘 사는 인생의 포인트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포인트를, 중심을 나에게 둘 때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에 합당한 결실을 못 얻지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창조의 은혜도 부어주시고 영광의 그 창조의 은혜도 부어주시고 재물의 생명의 그 영광의 은혜도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4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 두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어지는 겁니다. 겸손한 자의 삶이 잘 살게 되어지는 결실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 늘 언제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자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실로 삶의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많은 재주가 살아가면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재주들 또 필요한 것들을 배우지만 정말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재능이라고 한다면 재능,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배우는 것, 그것을 내가 온 몸에 습득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오늘 잠언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잠언 16장에서 22장 16절까지가 왕실에서 일할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마 많은 권세를 누리고 때에 따라서는 많은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만큼 위에 올라서서 저 아래로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지라도 언제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앞에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기회는 다 물거품이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 있는 재능이 잘 사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너희들의 삶이 무너지는 징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뒤에 보시면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라고 가르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실은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에게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덕목인데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재능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껏 교만한 마음이 먼저 들어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대신에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그냥 두운다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많은 축복이 이 아이들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아이들의 삶이 망가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이들이, 이 젊은 친구들이 삶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덕목이라는 것을 정말 힘을 주어 가르치고 반드시 온 몸에 온 삶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라고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봤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하고 재능 있고 수많은 재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도 잘 봤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부족할 때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 열심히 따르는, 하나님 정말 깊이 사랑하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성공한 이후에 겸손한 대심에 교만함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 인생을 즐기는 데에 나아가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생에 돈이,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명예, 그 높은 지위, 그리고 자신의 몸의 튼튼함, 건강함,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삶을 복되게 하는 데 쓰여질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어질 수 있느냐. 누군가에게는 일시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특별하게 누군가에게는 이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자들은 어딘가 구멍이 있어요. 어딘가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어딘가 그 삶을 근원적으로 흔들 위기가 그 삶에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폭발되어지거나 그것이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런 어떤 재물, 가졌던 높은 자리, 그리고 그가 자랑했던 건강함이 순식간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이고 저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것이 삶을 지탱해 주지를 못해요. 결국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기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반석에 세워진 든든한 삶이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의 삶은 늘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절에서 16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 있고
그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곳곳에 보면 그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는 어떤 자냐? 1절에 보시면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3절에 보시면 재앙을 피하는 은혜 입는 모습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5절에 보시면 영혼을 지키는 자가 가시와 올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고 멀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9절에 보시면 우리가 나누어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풍성함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10절에 보시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고 싸움과 수욕이 삶에서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고, 11절에 보시면 입술에 덕이 있어서 왕의 친구, 정말 중요한 일들,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회와 국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자는 13절에 게으른 자의 삶이 되어지고, 15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의 삶이 되어지고, 16절에 보시면 학대하는 자, 폭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 약한 자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 정말 악한 자로 삶이 전락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는요, 그것이 삶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한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겐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겸손함, 하나님을 경외함.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은 쓸데없는 것, 불필요한 것, 갖다 버려야 될 것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외한 그것이 정말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귀한 진리의 가르침이다. 보물이다 라고 이 잠언의 선생님은 분명하게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명심하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다 이미 심령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고 더 많이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겸손하지 못하면 인생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복된 결실이 맺어지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에 주시는,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풍성하게 누려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세대와 우리 다음의 세대, 그 다음의 세대들이 더 주님께로 풍성한 축복을 받는 복 있고 복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